구약에서 이제 역사서에 포함이 되죠.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대부분 이제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특별히 읽을 때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그 본문의 배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어떤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역사와 그 이야기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문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인가, 또 그 흐름과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깨닫게 되며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역사가 곧 내 삶 속의 역사와 오버랩이 되면서 그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과 이야기 흐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되게 희한한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좀 자칫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이 오늘 배경과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일 본문과 그 모레 본문까지도 이렇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말씀드린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는 그냥 대충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조금 희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해서 이제 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다소라고 돼 있죠.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이제 제국이 세워지게 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에 걸쳐서는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포로가 귀환이 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 팀은 바사왕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끌은 그 귀환 팀이 첫 번째 귀환 팀입니다.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에스라 이제 2장을 저희가 봤는데 그때 70장을 저희가 봤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름이랑 명단이 이렇게 쭉 있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첫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첫 번째 귀환 팀이 되는 것이죠. 총 49,897명, 그러니까 거의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첫 번째 귀환 팀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봤더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다 폐허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 또 예루살렘은 이제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이들이 재건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이제 재건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귀한 팀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귀한 팀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라라는 이제 사람,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끈 두 번째 귀한 팀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3차 귀한 팀이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이끄는 이제 귀한 팀이 와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벽을 재건한다. 이렇게 이제 3번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서는 총 10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4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끈 첫 번째 귀한 팀이 온 스토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에스라는 등장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드디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는 이제 두 번째 귀한 팀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서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아직까지 등장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7장부터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끌고 이제 돌아오는 두 번째 귀한 팀의 이야기는 7장부터 등장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첫 번째 귀한 팀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는 그 5만 명이 이제 돌아와서는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 포로에서 돌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네? 우리도 이제 같이 한번 해야겠네라고 하면서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참의 뜻을 이제 오늘 9절 1절과 2절에서 밝힙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너희도 너희 사람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사실 허락을 했다면은 성전을 더 빨리 지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이 많으면 빨리빨리 지으니까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허락을 안 해요.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혼자 건축하겠다 하였더니라고 돼 있죠. 3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혼자 건축하겠다, 너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거를 이제는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벌써 딱 드러나는 거죠.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 성전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면, 거절을 했다면 뭐 설득을 하든지 기다리든지 그럼 알았어, 우리 옆에서 기도만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4절과 5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바사왕과 그 밑에 있는 관료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못 짓게 하세요. 그 좀 막아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바사왕 첫 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리오가 네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세 번이 바뀔 정도로 바뀌는 동안 무려 17년 동안 왕이 세 번 바뀌는 동안에 17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아주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리오 왕, 그러니까 네 번째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인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하자 17년 만에 드디어 다시 건축을 해도 된다라는 허락이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에스라 5장과 6장에서 보게 될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어서 스탑을 해요. 그리고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장, 6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다시 건축을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5장, 6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한 팀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7장부터는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한 팀이 얘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2차 때부터는 이제는 여섯 번째 왕인, 한참 시간이 지난 후죠. 여섯 번째 왕인 아닥닥스 왕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그다음에 7장,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가 무려 56년의 시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4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첫 번째 다리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레스 왕 때에 성전 재건을 하려고 그러다가 막히게 되는 이야기고, 5장 6장에서는 이제 다리오 왕 때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지고, 그리고 5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7장부터서는 이제 바사의 이제 여섯 번째 왕 아닥다스 왕 얘기부터 시작해서는 에스라가 다시 이제 또 온다, 2차 팀이 온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을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장은 바사의 첫 번째 왕인 다리오 왕의 이야기예요. 그죠? 다리오 왕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막혔다 얘기인데, 느닷없이 7절에서 나중에 이제 50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나타날 바사의 여섯 번째 왕인 아닥다스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10년 후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나게 돼요. 7절 한번 보세요. 아닥다스 때 왕 때에 바슬람과 하면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이게 고레스 왕 얘기인데, 갑자기 7절부터는 70년 후 얘기가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생뚱맞게 70년 후에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는, 이게 이제 구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70년 후에 올 얘기가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나왔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아닥다스다 왕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설명이 돼 있지 않아요. 그 정확한 내용은 내일 본문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보게 될 구절이 10절에서 땡강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잘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6절까지는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막혔다라는 얘기까지예요. 그래서 방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70년 후에 나타나게 될 아닥다스 왕 때의 얘기를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합니다. 잘 보세요. 아닥다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다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니,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아닥다스다가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고 있지? 7절 10절에서는 70년 후에 다수의 사람들이 아닥다스다 왕에게 고발을 하고 있다 하면서 고소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고소 내용은 지금 안 적혀 있어요. 그 고소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내일 나오는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10절에서 잘랐는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결국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지금 읽었던 되게 희한한 이름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내일부터 보는 거하고 내일 나오게 될 본문하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짧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될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1절에서 6절이 된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돕겠다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요구를 거절을 하자 그들이 17년 동안이나 방해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다. 요 내용이 적혀있는 1절과 6절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내일 내용이랑 같이 엮이기 때문에 그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전 재건이라는 중요한 사역을 17년 동안이나 방해를 받으면서 스탑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꿈과 희망을, 사역을 왜 17년 동안이나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 방관하고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제가 질문을 던질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목표가 스탑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며 방관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고민해 보고 싶은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절대로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깨달은 부분이었어요. 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야겠구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겠습니다라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렇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헌신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돕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거부한 이유도 순수한 자신들의 신앙과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이방인들이 대부분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수르 출신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나마 조금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도 아수르 사람들과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들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아수르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말하고 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가 아니었어요. 그냥 잡신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는, 혼합신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는 아주 타락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에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의 헌신이고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 이후에 뭐가 찾아왔죠? 방해가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17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거 하나만 보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방관하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17년이나 일이 지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참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죠. 여러분 욥 기억하시죠?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욥이지 않겠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억울한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자신의 고난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가 없도다.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보이지가 않고, 내가 왼쪽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은 안 계시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아무 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절,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고난이 아픈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이 더 고통스러운 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우리의 선한 의도가 꺾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우리의 순수한 느낌일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발견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참된 꿈이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게 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강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의 경외함은 소원을 이루시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설교 중에서 참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설교 중에서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였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소원을 이루신대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대요. 발견하게 하신대요.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대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비로소 이 말이 이해가 됐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놓지 못했던 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도 분인나처럼 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냥 막연하게 있었겠죠. 나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있었겠죠. 그런데 아이를 낳았던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자 한나의 마음속에는 본격적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본인의 소원이 무엇인지, 본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가 구체화되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아이가 없었을 때, 고난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나도 애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본격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의 소원이 구체화되었고, 그 구체화된 소원을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소통의 관계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의 방해로 인해서 17년 동안이나 늦어지는 동안에 큰 고통과 고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마리아의 끈질긴 방해와 집요한 공격 속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소중함과 갈망이 더욱더 구체화됐을 거예요. 더욱더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방해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소원이 구체화되면서 뚜렷하게 빛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그 성전이 그래서 17년 만에 다시 허락이 떨어져서 재건하게 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소원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그 소원을 구체화시키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고난 중에서 왜 하나님은 방관하시는가?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겁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그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신자들이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식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냐면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썰물이 돼서 물이 쫙 빠지면 거기에 십자가를 막 이제 세워놓고는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일본 신자들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놔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이 서서히 들어와요. 그렇죠? 밀물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십자가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마치 밀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서서히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공포감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그들보다도 더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외국인 선교사님이었어요. 저 멀리서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본인 신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외국인 선교사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저들의 고난 속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울부짖어요. 더 마음 아프게 울부짖어요. 근데 그때 듣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라는 음성을 들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죠.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고통 속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고통 속에 나는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방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참 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고통 속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죠?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이 있겠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의 대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침묵이 참 서운해요.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시고 계신 것 같은 것이 참 더 큰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더 뚜렷하게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더 뚜렷하게 발견하게 하신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와 늘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 17년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성전 건축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을 내가 마음속에 소원으로 품고 있다고 나의 이 소원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방관하십니까? 그런 서운함이 들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그 하나님 계속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과 비전이 무엇인지 더욱더 확연하게 뚜렷하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발견하게 되는 고통 속에 발견하게 되는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멀리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의용 김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고난 속에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개척하는 그 개척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선교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